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네,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난제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7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7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7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놓고 보면은 7영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서 통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뜻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7영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난제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7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7영의 난제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영이 무슨 뜻인가? 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면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보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땅을 두루 감찰하는 그런 내용도 역시 이제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의 역할이 무슨 내용의 의미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7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하나님의 7영이라고도 하고 7눈이라고도 하고 이 내용이 그럼 의미의 뜻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알고 보면 쉬운데 몰랐을 적에는 어려운 내용이고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난제로 기록된 내용들이 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내용들을 풀지 못하면은, 그 난제들을 풀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면서 감춰진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우리들에겐 난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 영이 있다고 하는데, 이 7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내용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지구를 전체를 통찰하시게 되는 여호와의 눈을 역할을 하게 되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7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도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룩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역대하 16장 9절의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귀하신 영이라고 하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시록에서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7 눈이라고 하는 이 7은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해야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이런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다 유시직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 하면은 하나님의 눈은 몇 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모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의 눈은 몇일까요? 여러분들 눈이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도 몇일까요? 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눈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7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이상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7이라고 하는 눈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뭐냐면은 7 천사의 영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다가 이 지구 전체를 갖다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고 했고, 너희들의 발걸음을 세신다고 되어 있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어 있고, 이런 모든 내용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전부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있는데 그 천사가 일곱이면은 무슨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일곱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일곱 천사의 영을 통해서, 그럼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곱 천사의 눈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신다? 못 보고 계신다?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부는 것도 누가 불어요? 일곱 천사가요. 일곱 대접을 쏘는 것도 누가 쏟아요? 일곱 천사를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좀 가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여호와의 일곱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눈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모든 내용의 행위적인 내용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4대 교회의 신앙인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내용이나 내가 교회 바깥에 벗어나서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의 나오는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4대 교회의 신앙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이시가 일곱 영을 통해 가지고 4대 교회의 모든 신앙 상태에 대한 모습을 다 살펴봤다 못 봤다? 살펴봤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누가 목사님이 나를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남에게 손을 행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 모든 사랑을 실천하게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곱 영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라서 뭔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되기도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면서 마음이 흐뭇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광고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4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앞서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그 7눈이 이 지구를 전체를 통찰하는 것처럼 4대 교회의 신앙인이 네가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으나 네 신앙생활의 과정은 죽은 신앙이다.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한 것을 전혀 찾아본 일이 없다. 그래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보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7영을 통하여.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누구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달게 되게 되면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먼 거리를 오가면서 차를 운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난이 닥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때도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방패시오, 찬송가는 잘 불러놓고 노래는 잘 불러놓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때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를 운행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천사를 통해서 운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7눈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를 계속 살펴보면서 선인과 악인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뭐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지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 무슨 영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 7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 7영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7천사의 영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 만일에 8영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 하면은 천사가 몇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이면 되죠. 8. 하나님께서 9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9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천사가 몇이 감찰하는 거예요? 9이 감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7영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의 뜻은 이렇게 7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내용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어요.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7영이라고 또 말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건가 할까요? 7촛대를 말하지요. 7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면 등불을 켠 것이 있으면은 7촛대에 뭘 가지고 불을 밝혀요?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지요. 그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름이에요?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될 때 무슨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워요? 감람류 기름으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지자인 누구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럼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러 가지 안수에서 세우게 되는 직임자들을 세우게 될 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목사로 안수하노라, 아니면 장로로 안수하노라, 이런 내용을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은 누구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감난요 그 기름은 누구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등불을 켜게 될 때 여러분들 불을 밝히게 되게 되면 무슨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7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을 갖다 불을 밝히는가 했더니 감람류 기름을 짜낸 그 기름을 갖다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 와서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들에게 안수해서 세우게 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부어 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은 누구의 기름이에요? 여호와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송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럼 촛대가 몇 개가 있어요? 7이에요? 10이에요? 7개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뜻하는 7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감람류 등잔에다가 감람류를 집어넣어서 불을 7개를 불을 밝히고 있어요. 뭐로다가요? 감람류의 기름으로다가. 그럼 그 기름의 역할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 등잔에다가 불을 밝혀서 그 불을 켜게 된 내용이 이는 하나님의 무슨 영이다? 7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1장 4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난제에 대한 내용 가운데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7 천사의 영을 갖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7 천사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역할이 이 지구를 감찰하시는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하는 하나님의 7영도 있고요. 7 나팔을 불게 되는 7영도 있고요. 대접을 쏟게 되는 7영의 역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이제 계시록의 난제들을 하나둘씩 풀어가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감췄던 모든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자체를 보고 이것이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의 뜻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7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7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내용의 뜻이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솟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졌죠. 그럼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건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곱 영의 역할하고 있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천사의 눈을 통해서 이 지구를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 대한 이제 본문의 말씀 4절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과 하시는 일곱 영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이렇게 일곱 별의 비밀로 이어가면서 또 뭐 계시록의 성경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내생물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그 내용 가운데 계속 성경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일곱 영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계시록의 전체적인 난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깨달으시면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일곱 영에 대한 영의 비밀을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